또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 받는 게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실 때 중심을 다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근데 뭔가 모르게 나에게 은혜가 되어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근원적인 힘이 깨어납니다. 내가 전에 그랬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았었나? 이런 중심과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은혜가 없으면 따라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늘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놓치고 훈련의 자리를 놓치고 집회 자리를 놓치고 나에게 말씀이 계속 담기지 않으면 때론 짜증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가 나요. 그리고 예민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풀어져요. 그리고 예민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뭔가 모를 나도 나를 모르는 이 감정들이 싹 누그러져들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 전도 역사, 그건 나중이에요. 사실 내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은혜가 될 때 그런 게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 기도 응답이다, 전도의 역사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성취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와 위기가 뭘까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업과 직장과 회사와 산업과 산업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현장 세상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그대로 창세기 1장 2절이 있어요. 있는 것처럼. 이걸 기초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세상은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 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목숨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 정도로 물질로 나로 남이 죽거나 말거나 후대가 죽거나 말거나 사단이 역사하거나 말거나 내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집니까? 우상, 점술, 무속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무속과 점술 간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는 거예요. 자꾸 쌓이는 겁니다. 내가 친구 따라 그냥 한번 가봤어요. 뭐 가보는 게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쌓인다니까요. 묻어 나옵니다. 이게 세상 풍조로까지 가는 거예요. 풍조가 뭡니까? 세상 문화로. 문화야 뭐 어때? 지금 문화인데 다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도
이게 문화를 통해서 오니까 성경적인지 세상적인지 흑암적인지 성령적인 거지 성경적인 건지 몰라요. 굉장히 무던해졌어요. 왜냐?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누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이 불가능에 빠진 세상이지만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이에요. 근데 그곳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남겨진 자, 렘넌트, 전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못 듣고 죽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세상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아니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만큼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 복음이 없었어. 세상은 말합니다. 종교적인 말씀으로, 신비적인 말씀으로, 사회적인 말로, 은유적인 말로, 멋있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명언으로, 고상한 말로. 근데 그 말을 한다고 해서 현장과 사람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상한 말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말을 준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말을 준 게 아닙니다. 뭘 주셨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복음의 말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기근, 환란, 기아, 지진, 며칠 전에 그 베네수엘라 7.5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뉴스는 보도가 안 됐지만은 작게 소규모 이 규모로 곳곳에 정쟁, 지진, 기한 계속 터지거든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고 이런 세상에서 어떤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명쾌하게 성경에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발달하지만 가면 갈수록 영혼은 피폐해진다.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기아가 많다. 여러분들 시대가 발달되고 AI가 나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면 갈수록 영혼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걸 방관하는 교회에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숨길 게 아닙니다. 이 시대와 세상은 목사와 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교회와 목사의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님들과 교회의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 답을 못 주는 교회잖아요.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 복음과 누림을 모르는 성도. 내가 죽겠는데 누굴 살립니까?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저는 일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교회는 그냥 축복 받으세요. 그냥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기복주의. 열심히 하세요. 노력을 하세요. 그 분야에 성공을 하세요. 그런 말들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요, 그 말씀으로 현장과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문제와 위기를 정확히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냐?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절대 그거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져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거예요. 자, 왜 은혜인가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고 응답이 온 것 같지만 은혜로 오고 은혜로 받은 거예요. 왜냐?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믿어야 보이니까 믿지 않으면 계속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응답 아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내가 읽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노력했어. 내 능력 같지만 그것까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읽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걸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내가 믿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예수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영적인 게 어떻게 믿어져요? 사단이 있다고 어떻게 믿겨져요? 천사가 있다고 어떻게 믿겨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여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 이전에 은혜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도 은혜가 돼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나와요. 바울에게 은혜가 능력이 됐습니다. 그 바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를 대입시키면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 얼마나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눈치가 엄청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세상 가운데 훈련 간다고 좀 빠져야 되고, 집회 간다고 좀 빠져야 되고, 또 렘넌트 대회 간다고 좀 빠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일을 하는데 나 하나 빠진다. 예수 믿고 교회 헌신 봉사한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저도요, 제가 사실 얼굴이 목사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다니고 이제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나중에 제 신분을 밝히면 약간 경계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막 사이가 좋다가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경계를 해요, 사람들이. 경계를 합니다. 이게 작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경계하지만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믿음이 전달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누가 꺼려합니까? 사단이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는 핍박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을 이미 하나님은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이미 이긴 세상을 우리가 능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세상적인 것, 세상 비유 맞추면서 은혜 받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것 하면서 은혜 받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 하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나 자신에 대한 한계도 옵니다. 낙심, 상처, 나는 왜 그럴까? 자책, 자존심, 낙심되어지고 힘 빠지고 비교의식하고 자기감에 빠지고 박탈감에 빠지고 회의감에 느끼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나의 한계. 불신자들 보세요. 예수 믿는데 잘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잘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데 나는 너무 초라해. 이런 게 많아요. 얘기는 말씀 안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잘 되니까 힘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왜 그러지? 그 한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한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삼성, LG 그룹별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해야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 영혼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죽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적인 생활은 반드시 있고 구원은 반드시 존재하고 예수 믿어야 흑암이 꺾이는데 그건 안 믿고 세상적으로만 계속 추구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한 한계, 바울처럼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나의 능력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핍박이 오니까. 그러면서 더 비참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다 떠나가고 버렸대요. 근데 그들에게 그 허물을, 어려움을, 욕함을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신앙이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 말이 맞는 거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불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받는 상처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바울이 핍박받고 상처받고 한계가 있었던 그게 은혜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7절에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버렸고 나와 함께 앉아 나를 다 싫어하고 핍박하고 상처를 주고 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그랬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부터 말씀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복음이에요. 오늘 믿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나 응답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옛날 아닙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응답과 축복이 올 건데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진 않았잖아요. 오늘 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교회 일찍 오시면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또 은혜로 힘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그랬잖아요. 은혜로 말씀이 확신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확신. 여러분들,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 확신 없으면 못합니다. 이 말씀 전한다는 게 제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학원 강사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길을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랬으면, 형님, 그러면 강의하고 뭐 아이들 들었다 놨다 했으니까 설교 잘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설교는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그 얘기합니까?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다. 나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전도자로, 말씀 성취로.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해주세요.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잘해서 전도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자예요. 오늘 은혜가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은혜로 힘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이 되는 은혜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와 기도의 삶,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내가 힘이 있어도 억지로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기 싫어. 나는 은혜가 안 돼. 나는 예배 있기가 좀 힘들어. 예배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 진짜 내가 중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진짜 이건 내려놓고 싶다. 그런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들에 들어와도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막히지 않는 은혜 인생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생각과 환경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나부터. 저는 그래요. 너부터 바뀌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김동건 너부터 바뀌어라. 나는 바뀌지 않고 누가 누굴 보고 바꾸래요? 생각과 환경 변화는 나부터. 그냥 바꾸려고 하면 내 의가 됐습니다.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 은혜가 뭔지 받아보지 못한 신앙생활에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복음과 전도의 삶,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은혜 인생과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모든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적 힘이 공급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힘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고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따라올 힘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부터 생각과 환경이 변화되게 하셔서 복음과 전도의 삶을 전도자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